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우리가 그 큰 제목으로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우리말로 옮기면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에 우리가 관심 있는 주요한 주제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하면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이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전이라는 것도 사실 성전이라는 것도 이게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 내 집 지을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진다면 허락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이 천국이라는 주제도 우리가 죽으면 가는 장소적 개념보다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훨씬 강하다고 그랬죠. 질적인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는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선교랑은 분리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성령께서는 결국 선교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도 했고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봤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도대체 복음이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심지어 이제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100년까지 그 다음에 또 200년씩 잘라서 300년까지 그 다음에 500년까지 700년까지 이렇게 쫙 살펴봤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중세시대 살펴보고 막 교황하고 왕권 대립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한 적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복음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각 나라 민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마침내 아시아에도 이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들보다는 누가 먼저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전했냐 하면 로만 카톨릭이 먼저 하기는 시작하였으나 그들은 주로 이제 그 제국주의 영향을 받아서 군선 함대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힘에 의한 선교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뒤늦게 출발한 이 개신교 선교사들은 오직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선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신 선교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떻게 지금의 모양으로 우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이 한국 교회사를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도 책을 2만 원 걸 3권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 소화해서 잘근 씹어가지고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씹어가지고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살 주면 애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어우, 애들이 먹는다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제 2가지인데 하나는 선교를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하나 배워보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사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제가 늘 말하지만 선교사적인 마인드,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마치 그 해가 뜨기 직전에 제일 어둡잖아요, 그죠? 깜깜한 오늘 뭐 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로암 같이 그럴 때 우리나라에 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집사님. 예. 오늘 제목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도 읽었고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 읽은 거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온 것은 19세기니까 1800년도입니다. 1800년도 초반부터. 그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은요. 이게 선교사들이 가면은 그 나라의 시대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삼각 구도로 정치적인 상황이 형성돼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 구도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시죠? 대충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지? 요즘 흰색도 등장했는데 하여튼간 그런 것처럼 그때도 우리나라 이때는 조선이 세 가지의 정치적인 분파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척사파예요. 척사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절대 외사에 개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구를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 배로 당했으니까 우린 절대 외세와 교류하지 않는다. 외국의 문명, 문화, 학문, 기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척사파.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이죠. 이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굉장한 이제 자부심이 강할 때 유교 문화와 학문에 대한 엄청난 그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그 입장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두려움. 외세에 우리를 개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개화파. 그래서 막 이렇게 뭐예요? 문물을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특히 이웃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은 비교적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야. 근데 굉장히 갈등 속에서 전쟁해가면서 억지로 문을 열어는 중국이었어요. 억지로 문을 열어는. 여러분 아편전쟁 이런 거 아시죠? 억지로 힘에 의해서 개항을 한 나라는 중국이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천황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과학기술 문명 받아들여서 무기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이제 그래서 당대의 많은 강대국처럼 무기 체계를 다 근대화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개화파들은 일본에 가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흔히 친일파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 친일은 일제시대 때 친일은 아니에요. 일본과 일본을 친한 이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쪽 개화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중도서기파입니다. 중도서기파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자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더라도 소극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것들은 좀 달라내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청나라 그쪽에 가까웠던 중국 쪽에 가까웠던 사람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면서 그 뒤에 점철을 밟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이게 세 가지 파가 서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국할 것인가 개방할 것인가 국가의 전통과 문화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오픈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 이런 시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오면은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했냐면은 이 PPT에 보면은 오랑캐 종교라 그랬어요. 오랑캐는 주로 어떨 때 썼어요? 우리 옛날에.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랑캐. 중국도 중국을 다 오랑캐라 그러지 않았지. 예, 그래서 그런 아주 외세 그런 천한 것들 이방인들의 종교라고 해서 배척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딱 들어올 때 느껴지는 게 남녀 평등이야. 하나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평등하게 창조하셨어. 근데 우리 유교는 뭐예요? 남존여비잖아. 칠거지약. 어떨 때는 난 그 시대로 가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만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세워놓은 것들을 다 깡그리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주로 이제 그 기득권 세력,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양반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은 놓지 않으려고 했죠. 그 다음에 서구 문물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불신과 경계 이런 것들이 팽배했던 시기에 이때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요. 1860년에 병인양요
이 병인양요는 프랑스의 함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포 빵빵 쏘면서 그때 강화도 다 털렸어요. 그 지금도 가보면 우리나라의 귀한 그때 당시 문물들 어디가 있어? 어느 나라 방불 가서 찾아오고 그래요. 이번 주 우리나라 국빈 방문한 사람 누구예요? 마카롱? 마크롱. 프랑스가 갖고 갔잖아. 그때가 병인양요 때예요. 강화도에서 그걸 다 갖고 가고 막 이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 신부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선교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원군이 그 외국인 신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을 다 목 잘라 죽였거든. 그래서 이 합정역에 가면 절두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 잘라 죽인대요 거기가. 그거에 반발해서 프랑스에서 함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해변에서 이제 전쟁을 벌였던 전투를 벌였던 게 병인양요예요. 그다음에 신미양요는 뭡니까? 이건 어느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함대로. 미국이에요. 왜 쳐들어왔을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 제너럴 셔머너라고 해서 조선이 어느 나라인지 알아보려고 미국의 상선이 우리나라 한번 강화도 쪽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험해 보려고 포를 몇 번 쐈지. 빵빵빵 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붙은 거지. 붙었는데 그 상선이 이 우리나라 서해 물길을 잘 몰라가지고 물이 빠지는데 있다가 걸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이제 평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죽었던 사람이 제가 얘기했지만 토마스 선교사라고 해서 그 기회에 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왔다가 그 배에 타 있다가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돌아가신 분. 요번에서야 비로소 토마스 선교관이 이제 우리가 건립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전까지는 왜 안 했냐면은 오해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타고 온 배가 우리 조선을 공격하러 온 배잖아. 상선인데. 그러니까 이건 제국주의 어떤 이런 것들의 산물로 여겨져서 했는데 이 선교사가 그런 마음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그 배에 탔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싸잡아서 하면 안 된다는 평가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백령도에 그분 기념관을 만들고 하는 일이 오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그때 그 성경 받았던 사람, 그때 토마스 선교의 목을 친 사람, 그러면서 그 성경을 주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 다 지도자리 됐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성경 가져간 사람이 집에 가서 벽지가 없어서 그 성경으로 벽지 발랐다가 맨날 누워서 자다가 그 성경 읽고서 한문 성경 읽고는 예수 믿은 사람도 있다. 나중에 목사 된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근데 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함대를 보낸 게 신미양요예요. 왜 우리 배를 그렇게 했냐? 왜 우리 죽였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랑 불평등 조약 맺죠? 그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청나라를 견제하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자기네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것이 이제 강화도 조약이 1876년. 그 다음에 이모군란은 뭔가요? 우리나라 군대가 일어난 거죠. 그 구식 군대가 있고 신식 군대가 있었는데 그 둘째 갈등 때문에 일어난 그 이모군란, 그러니까 약간 쿠데타 같은 거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갑심정변 1884년. 이건 뭡니까? 이건 개화파들이 일으킨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옥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일파적인,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개화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쇄국 정책을 펴는 사람들. 예를 들면 민영익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척살해버리고 우리나라를 개방으로 끌고자 했던 일종의 혁명 같은 거, 쿠데타 같은 것들이 바로 갑심정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1866년부터 84년까지 20년 안에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5개나 터졌어. 그러니 나라가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전등화, 그런 상태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어때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특별히 교회들, 기독교는 어떤 상태였냐를 한번 볼까요? 그 당시 19세기 세계 선교는요. 그때 우리가 흔히 교회사에서 얘기하는 1차,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예요. 예전에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에서 여러분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그것처럼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이런 데서 큰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무디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막 집회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게 당시에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즈워즈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 통해서 막 이런 것들이 교회사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해서 당시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엄청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엘리트들이 다 선교에 헌신하는 역사들이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그걸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 각 교단들마다 개신교들마다 해외 선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보내는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교회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이 당시 세계 교회의 흐름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조선은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고, 쇄국할 것인가 개화할 것인가를 놓고 극도로 갈등이 되고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 로스의 성경 번역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존 로스는 원래 우리 한국 교회사를 얘기할 때 최초의 조선 선교사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물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조선 땅을 처음 밟았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님 20살이었는데, 근데 그분 내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분은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별로 인식이 안 되고 많이 묻혔어요. 특히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존 로스를 최초의 조선 선교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죠. 이분은 원래 중국에 선교를 간 분인데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거기서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내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1873년도에 그분이 중국 내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사들이 옛날 이제 짐 보따리 싸들고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고 그냥 내륙으로. 특히 이제 이렇게 이런 그 개항을 요구하는 해변 중심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깊은 내지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분들은 훨씬 더 용감하고 훨씬 더 희생을 많이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항구 쪽에서 있었다면 이렇게 병 걸려 죽는 일이 별로 없었을 거야. 근데 내지, 인란드,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뭐 그 나라 풍토병이 있는데 약도 없지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죠. 순교하고 애들도 많이 죽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아내가 죽고 나서 홀로 단신이 돼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분이 1차 선교 여행을 한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 만주였어요. 만주. 그래서 만주에 가서 이분이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만주에 대해서. 그래서 조선과 중국이 청나라가 함께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 쪽으로 와가지고 중국과 함께 만나는 일종의 무역을 위한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걸 고려문이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청나라 사람들 외모가 어때요? 영끌이잖아. 싹 끌어올려가지고. 근데 조선 사람들은 그래요? 그 청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뒤에다 꼬리 이렇게 내리잖아. 모자 쓰고. 청나라 사람들은 상투에다 가 쓰고 이런, 우리 조선 사람들은 너무 다른 거지. 그래서 이분이 조선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가지고 그 고려문에서 오랫동안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몇 사람하고 조선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 북한의 지금의 북한 지역이지만 의주에서 고려문으로 넘어간 청년들 몇 명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조선어를 배우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막 이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조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걸 글로 적어놨는데요. 기록을 보면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인구가 불과 1,5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며칠이면 해득할 수 있는 훌륭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성서와 전도 문서의 보급이 가장 쉬운 나라이므로 한글 성서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글자는 표음 문자인데다가 너무도 아름답고 단순해요. 누구나 쉽게 그리고 신속히 배울 수 있다. 이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조선어를 배우면서. 중국에 가서 한문 배울 때는요. 너무 어려운 거야. 이 한문은 표음 문자가 아니잖아요. 뜻이 있고. 그래서 엄청 복잡하잖아요, 글자가. 근데 만주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글은 표음 문자야. 세종대왕이 만들 때부터 이 목소리의 성대 모양을 따라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따라 알파벳이 정해졌고 자음과 모음도 많지 않은 데다가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한나절이면 자기 이름을 다 쓸 수 있고 다 읽을 수 있는 문자인 거야. 근데도 표시 못하는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한글은. 너무 놀란 거야,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야. 그리고 당시에 조선이라는 양반들은 다 한문을 썼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전부 한글을 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조선 성교로 해야 되겠다. 근데 조선 성경은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성경 번역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선은 한글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된 성경을 만든다면 조선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조선어를 가리키던 한글을 가리키던 사람들하고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한문 성경을 한글로 옮겨오면 조선 청년들이 이분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 원문을 가지고 한글 성경과 대조하면서 수정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는 택없이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최초의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이분이 하십니다. 그때에 그 존 로서 선교사가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적어놓은 글이 또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성적으로 조선인들은 중국인들보다 덜 사악하고 종교적 경향이 농후한 민족이므로 그들이 기독교에 일단 접촉하기만 하면 놀라운 속도로 기독교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뭐하다고요? 덜 사악하대. 조선 사람들이 훨씬 착하다는 거야. 중국 애들보다. 그걸 느꼈어. 그 다음에 종교성이 농후하대. 신앙심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복음만 들어가면 놀라운 속도로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한 이분이. 예. 그래가지고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1882년에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책을 번역본을 하고 이거를 3,000권을 중국에서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청년들을 통해서 조선으로 흘려보내서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이 성경책을 막 조선에 가서 나눠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매서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받았을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서 받았을까? 처음엔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받았냐면 이거 서양 학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양 학문이다. 실제로요.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 거기 안에 특히 누가복음에는 굉장한 평등 사상이 들어있어요. 누가는 굉장히 사회적인 그 구제와 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이어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질병 걸린 사람 고치고 구제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여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막 사랑을 베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놨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근데 그걸 조선 사람들이 읽으면은 자기 사회와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쇼크 상태인 거야. 당시 조선 사회의 그 엄격한 신분 사회, 양반 상놈 사회, 신분 계급이 있고 남존 여비가 있고 민중의 대다수가 헐벗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한문 성경 우리말로 번역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의주에서 오고 막 이랬으니까 이 성경을 읽고 지금 보면은 다 그 평안도 사투리가 진짜 많대요. 성경에. 이북에서 이제 이북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서 평안도 사투리가 많아서 이것을 서울로 와서 쓰기에는 좀 안 맞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순 한글 번역이라는 거예요. 순 한글 번역.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 러서 선교사가 지금 조선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세국 정책을 펴니까 못 들어오지. 또 자기는 못 들어오는데 그 국경 밖에서 만주에서 뭐부터 들여보낸 거예요? 성경부터 들여보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선교하는데 너무 핍박이 많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에베소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내냐면 밀레도라는 곳에서 불러내요. 거기서 만나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할 때는요,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내죠. 그래서 밖에서 해서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런 선교 전략도 선교 중에 하나예요. 선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는 이제 그렇게 외부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이 선교는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는데 이게 한글이 있게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런 선교적인 전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한글도 알고 한문도 알고. 그래서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존 러스 선교사는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만주에서부터 성경을 보냄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 한국교회 예루살렘은 어디였어요?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이었어요.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내려온 거죠, 남한으로. 원래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었고 부흥운동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발점은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해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막 나오는 장대인교회 장로들이 되고 막 이러면서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먼저 받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심지어는 선교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 이름이 뭐냐 하면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무슨 교회? 소래교회. 예. 세상에 선교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교회부터 생겨. 그것도 조선인들이 만들고 세워서 예배드려, 자기네들끼리.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전, 자치, 자립이 됐어요. 선교가. 예, 놀라운 거죠. 북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제 누가 그러면은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냐면,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드린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조선에서 온 마케도냐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일본에서 타오른 열정. 원래 농업 전수를 하려고 일본에 와서 쯔다생 교수의 농업 기술을 배워서 조선으로 가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 사람은 왕의 근친입니다. 고종 왕의 근친이죠. 예, 그 왕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쯔다센의 전도를 받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왔던 조선인들 유학생들을 그룹으로 해서 일본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공중기도했다. 일본 대붕 집회에서 한국어로 기도하고, 일본에서부터 제일 조선어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분이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한국어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있는 조선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대단하죠. 그 사진에 딱 한 사람 보이죠? 다 일본 사람이야. 예, 한 사람만 조선 사람이야. 티가 나 안 나. 예, 그 사카 쓰고 이렇게 덮어 있고, 이 사람이 이수정 씨예요. 이분이 일본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수정 씨가 근데 그 당시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어. 그 자기 꿈을 너무 선명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꿈에 두 사람, 키가 큰 한 사람과 키가 작은 한 사람이 그에게 책들이 가득 찬 한 바구니를 들고 왔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이 무슨 책이냐라는 질문에, 이 책들은 당신 나라를 위한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요. 그게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이 책들은 성경이요 라는 꿈을 꾸고 이 사람이 깼다는 거예요. 이 이수정 씨가. 여러분 뭘 보는 것 같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 요바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환상 중에 바구니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환상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잠자는 중에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바구니에 성경책을 막 갖고 와서 자기한테 주는 거야. 그게 무슨 책이요? 이랬더니 니네 나라에 꼭 필요한 책들이요. 그게 무슨 책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요 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근친이니까 똑똑해 아니에요. 완전히 엘리트지. 그래가지고 한문 성경을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이 사람이
번역을 합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 불과 3년 만에 우리나라 신약성경 27권을 다 합니다.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인쇄해서 우리나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제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는 이거 가가지고 농업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부국강병 이루려고 보냈어요. 일본으로 보냈으니 어느 파가 보낸 거야? 개화파가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농업을 배워서 갖고 오라 했더니 농업은 안 배우고 가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개화파도 열받은 거야. 그래서 개화파의 수장이 누구예요? 갑신정변 일으켰다 죽은 사람 김옥균. 민혁익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민혁익을 그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알렌이라고 해서 당시 의사인데 이분이 선교사였잖아. 이분이 고쳐주면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 이런 선교사들을 이분이 받아요. 의료 선교사로 받아서 우리나라 정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갑신정변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근데 이분이 이제 고백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느낀 감정이에요. 내가 지금 고국에 있었다면 언제 살해당할지 모릅니다. 조선인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일본에서도 암살 위협을 받았고 왕실에서 계속 들어오라 그래. 죽이려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일본에서 가능한 오래 머물려고 하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어차피 자기는 왕의 근친이고 친구인데 왕족인데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복음을 들은 뒤에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사람은 이제 마치 자기가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다 이런 분들한테 빚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기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자면 되겠어요? 밥 먹었다고? 아 진짜 한 명이면 얘기 안 해. 제가 일본 집회에 가가지고 이제 이분이 공중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해서 일본에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들은 그 마지막에 아멘하는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우리 회중일동은 불의 혀 같은 태양이 머리 위에 비치고 있지 않은가 하기까지 신기하게 여겼다. 느낀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아멘만 알아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뭔가 우리 사이에 성령이 뜨겁게 태양처럼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다는 걸 다 느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성령께서 이 이수정 씨를 통해서 조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일본인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게 저 사진이요. 저 우찌무라 간조 실제 사진입니다. 예, 그분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가복음 번역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신약성경 27권을 다 번역을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유명한 거는 이분이 1883년도에 12월 13일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미국 선교부에 우리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내죠. 그 옆에 사진 옆에 있는 글이 그 편지예요. 그 편지 일부입니다. 세로로 쓴 거죠. 근데 이거를 보내드린 거죠. 그리고서는 이분이 그 성경책을 보냅니다. 편지와 함께 자기가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 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번역한 한글 마가복음 성경책을 들고 인쇄본을 손에 들고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감리교 장로교 목사님이 처음으로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되게 놀라운 거는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이 번역한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딛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처음 됐자마자 죽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선교를 평생 한 분이 아니야. 아펜젤라. 예? 또 우리 2년 전인가 우리 다 양화진 갔었잖아요, 여러분. 갔었죠. 그때 아펜젤라 언더우드 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봤잖아요. 그분들이 이 성경 가지고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배 타고 당도했어요.
그때 언더우드 목사님이 쓰신 글도 있어. 그건 다음 주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봐요. 1885년 부활절에 한글 성경을 가진 외국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장로교 감교 선교사가 그 손에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부활절에 왔다는 것도 놀랍죠. 시기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미국에서 엄청난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 왜 조선으로 왔을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첫 열매거든요,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 뒤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오는데, 제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 사람들이 왜 조선으로 왔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 선교를, 지금의 튀르키예 선교를 끝내고 동방으로 가려고, 지금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그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꿈에 마케도냐 그리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케도냐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들은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조선에. 그게 뭐냐면은 이 이수정 씨가 보낸 편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수정 씨가 직접 보낸 편지 번역본이 제가 있어서, 저게 늘라랬는데 좀 길어.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 2분이면 읽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 왜 마케도냐 환상이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나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지킬 수 있으며 결코 사단에 의해서도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전래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서는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5명의 나의 동포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장차 기독교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숫자가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7, 80년 동안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만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는 엄격히 그 종교를 금했고 회심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승리의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주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예찬할 만하며, 왜냐하면 로만 가톨릭은 한국어로 성경 번역을 안 했어요. 사제들이 와서 그 미사를 집전하고 그랬지. 그래서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그런 까닭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부들 역시 종종 박해를 받았으나 그들은 결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나라를 예방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보다는 기독교에 대해 좀 더 완만한 정책을 쓰고 있으며, 그러므로 비록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왁석작이라는 한 중국 기독교인이 우리 왕에게 신학성경 한 권을 헌정했으나 정부가 이를 방해해 왕이 그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왕은 매우 불쾌하고 그 일이 현재 중요한 논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만 그것들은 곧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들이 주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이 더 복음적인
성경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다른 나라는 굉장히 자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해서 꼭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한국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이 편지를 보냈고 이것이 미국의 더 미셔너리 리뷰라는 선교 잡지에 실렸어요. 그대로. 그래서 많은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해외 선교를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이 편지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선으로 가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의 환상이다 라고 부름을 확신하고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온 두 사람이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분이 들어왔다. 복음을 목사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는 계셨으나 의료 선교사고 복음을 들고 온 목사 선교사들은 이분들이 처음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한국 조선에. 근데 제가 이제 그들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나라 밖에서 혹은 우리나라의 내부인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는 유례도 없는 성경을 우리말로 이미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것이 외국에까지 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 누가 하신다는 게 지금 보여요.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 종종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그 생생한 역사에 목말라 하면서도 경험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경험 못 해요. 성경의 얘기는 그냥 성경 얘기 같아. 그리고 내 얘기와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의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예수님이 수태, 사도들이 수태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아서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때 이수정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없을 뿐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한국교회 걱정만 해. 한국교회가 쪼그라들까 봐 걱정하고 교회 교인들이 수가 줄어들까 봐 걱정을 하고 그런 거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어쩐다 막 많은 걱정을 하는데 다 걱정은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생각하려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걸 봐야 돼요. 옛적의 교회들은 옛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처럼 밥을 안 먹고 살았겠어요? 사업을 안 했겠어요? 기업을 안 했겠어요? 자식을 안 낳겠어요? 손자를 안 받겠어? 다 살았단 말이야. 똑같이. 다 똑같이 사는데 다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느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이거 왜 하느냐가 다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좀 동참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과거보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보단. 그렇죠? 제가 뭐 미얀마 단기 선교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언제 해외에 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겠어.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겠지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거 과거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해요. 이때 왔던 선교사님들은요, 뭐 10년 하다가 자기 안식년 거치려면은 조선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쭉 이북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러시아로 가가지고 자기 나라 갔는데 6개월 걸렸대. 기차 타고 배 타고. 그래서 미국에 딱 가서 도착해서 자기 파송교회 가가지고 저 그동안 10년 동안 선교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한 달 보고하고 다녀. 그러면 교회들이 그러면 가서 선교하라고 또 막 선교원금을 줘.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몇 개월을 와? 6개월을 기차 타고 조선에 오는 거야. 배 타고. 그렇게 안식년을 보냈대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미얀마 끊었지만 70만 원이면 그냥 5시간이면 미얀마 가네? 여러분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행 훨씬 많이 하잖아. 한국에서 부산 가도 5시간은 걸려. 부산 가서 2박 4박을 놀다 보면 50만 원밖에 안 쓸 거요? 어디 가서 회 먹고 뭐 먹고 뭐 하다가 잠시 호텔에서 자고 막 이러면 한 100 몇만씩 쓸 거 아니야.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도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린 거는 우리 교회 일부가 갈 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못한다. 나이도 있어서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 간다면 어떻게 해서 보내야 돼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힘을 모아줘서 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유난을 떠나? 제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알았죠? 혹시라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목회를 소홀히 하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유난 떨어서 아프리카까지 갔다 올래나? 가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고 막 이런 걱정보다는 그냥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생각,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말라야만 콕 박혔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랑 아시아 여러 나라 선교를 다 주관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쓰시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직 할 힘이 안 되는데 다른 데서라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저렇게 쓰는구나. 내가 기도로 보태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선교의 리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가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이 주일 한번 비운대. 되겠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 없죠? 하지 마. 하지 마요. 그런 생각 하지 마.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 이때 또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돼요. 제 마음은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은 하나님께 저에게 결을 열어주셔서 제가 다른 데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니 교회 대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래요. 저도 뭐 가면은 뭐 2주 동안 막 4개 나라를 막 20몇 시간, 40몇 시간 비행기 타고 다니고 싶겠어요. 체력도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하는 건데 저는 그 하는 마음은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는 갔어. 그렇게만 갔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교하는 일들은요. 여러분 교회 크기와 사이즈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에 순종 안 하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잃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어도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와서 뼈를 묻고 여기서 묻히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대 4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사람이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서 많이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문 탁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움츠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 뭐해?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좋게 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들만의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만 하면 도전들은 있겠으나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도전에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가는데 나는 못 가, 나는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 예,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시니까 감사하다. 내가 미얀마 가야 되는데 나 이번에 못 가. 근데 일부라도 가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거고 힘을 다해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선교적 교회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 거고, 저는 그래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엄청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느낄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되네. 이런 일들을 많이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도 전반기에 3가지를 추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이런 놀라운 생생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